누가복음 5장 어부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중에 한 배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시고 배에 앉아 무리를 가르치셨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였다. 그들이 와서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꿇어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하였다.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으리라 하셨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나병 환자를 고치심.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걸린 자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를 손으로 만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자 곧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엄히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네가 깨끗해진 것의 증거가 되게 하라 하셨다. 예수의 소문은 더욱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하루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여러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들과 서기관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주께서 병을 고치셨다.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무리로 인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어 병자를 침상째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네 죄를 용서받았다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 그는 곧 그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였다. 세리 레위를 부르심. 그 후에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자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며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하셨다. 금식에 대한 교훈. 그들이 예수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찌 손님들에게 금식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그들이 금식하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꿰매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새 옷은 찢어지고 찢어낸 한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져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또한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셨다. 6장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다. 손 마른 자를 고치심.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하시자 그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하셨다.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펴라 하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였다. 12제자를 택하심.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부르셨다.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주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신한 가룟 유다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니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가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자들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큰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니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썼다.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지금 굶주리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되리라.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되리라.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갈라놓고 욕하며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쫓아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으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또한 그들의 조상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화로다 너희 부유한 자들아.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느니라. 화로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는 굶주리게 되리라. 화로다 지금 웃는 자들아.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되리라. 화로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들아. 참으로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였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하게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의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참으로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돌려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리라.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자들에게도 긍휼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처럼 너희도 긍휼한 사람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으리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으리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으리라.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받으리라.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참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되돌려 받을 것이니라 하셨다. 비판하지 말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리라. 학생이 선생보다 낫지 못하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이 되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형제여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 하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러면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으리라. 참으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내놓는다.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너희가 나를 가리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과 같으니라. 그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라. 홍수가 나서 강물에 휩쓸려 그 집에 강하게 부딪혀도 잘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라. 홍수가 강하게 부딪히면 그 집은 크게 무너지리라 하셨다. 7장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신임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저의 종을 고쳐주소서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이 사람은 주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그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오시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께 가까이 가기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고쳐주소서. 저도 상관이 있고 제 아래로 부하들이 있어 제가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그를 놀랍게 여겨 따라온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하셨다. 이에 보낸 사람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따라갔다.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는데 이는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 성에서 무리가 그 여자와 함께 따라 나왔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췄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도다 하였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지방에 널리 퍼져나갔다. 세례 요한의 질문.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요한은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예수께서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라.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셨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심.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사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장터에 앉아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가 그는 귀신 들렸다 하였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이다 하였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에 의해서 의롭다 함이 드러나느니라 하셨다.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음. 한 바리새인이 식사하자고 예수를 초대하여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쪽 발치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은 이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만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하였다. 두 빚진 자의 비유.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셨다.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말씀하시기를 돈 빌려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두 사람이 다 빚을 갚을 수 없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그러므로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셨다.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다 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를 보았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하셨다. 그러자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자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하셨다. 8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도 동행하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악한 귀신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동행하였다.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것으로 그들을 섬겼다. 무리가 여러 마을에서 예수께 나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져 싹이 나왔으나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셨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외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다. 4가지 씨앗의 비유를 설명하심.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질문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잠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 믿다가 시련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힘이 막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등불의 비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빛을 보게 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숨겨둔 것이 나타나고 감춰둔 것이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며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하셨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으나 무리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뵈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풍랑을 잔잔케 하심.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떠나시는데 그들이 노를 저어 가는 동안에 예수는 잠드시고 그때 폭풍이 휘몰아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가서 주를 깨우며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르짖자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폭풍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렵고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에 명령하니 복종하는가 하였다. 귀신 들린 자 고침.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였다. 예수께서 땅에 내리시자 그 성읍에 사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았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는 예수께서 먼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고 지켰으나 귀신이 자주 그를 사로잡아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자 그가 군대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그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간청하자 예수께서 허락하셨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자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내리달아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읍과 마을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이 이 일을 보려고 모여들어 예수께 와 보니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거라사인의 땅 주변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는 되돌아가려고 배에 오르셨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라 하셨다. 그는 물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성에 전파하셨다. 딸을 위해 간구하는 회당장. 예수께서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무리가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때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나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혈루증 걸린 여자를 고침.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 그녀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니 모두 아니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님, 무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셨다. 그 여자는 더는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떨며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손을 댄 이유와 어떻게 병이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하셨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나리라 하셨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아이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하셨다. 그들은 그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일어나라 하시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며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다. 그 부모는 몹시 놀라워하였다.